베드로전서 3장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뭐 한대요? 마지막으로 말을 한대요. 그래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래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자신을 부인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면에 내 속사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편안히 이루어지더라고. 따라서 내 속에 전쟁이 그쳐져야 인간관계가 회복된다. 제가 얼마나 두법이 싸운 줄 알아요? 14년 동안 책이 14권이 써지는데도 이게 두법이 싸우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상처가 많고 얼마나 내 의분이 강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째 뭘 그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이 그쳐져야 한대요. 악한 말은 내 안에 쌓인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오는 자는 내면에 상처 받은 악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된 자입니다. 13장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뭐래요? 둘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또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 의인을 향하신대.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대. 그래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대요. 예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베드로전서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살인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여 상처를 주는 시간은 살인하는 시간이에요.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은 살인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은 형제를 실족시키는 시간이요, 예수 밖에 있는 시간이래요. 형제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대요. 영혼을 실족시키면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알을 품고 있는 닭 한 마리의 교훈을 삼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아까 닭에 대해서 공부했죠?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 분량만큼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다 넣어줬잖아. 동물은 변함이 없어. 근데 인간은 그게 다 변함이 있어. 뭐 때문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서 선택이라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영혼을 실족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기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라는 말은 이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그래서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은 지옥 법정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선악과의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누가 형제에게 노합니까? 형제 상대방의 허물이 내 눈에 지배를 받으면 나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져요. 사단의 격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법의 심판은 회개를 이루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나가라는 히브리의 욕설의 뜻은 멍청구리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 미련해. 저 미련한 것이 이러면요. 누가 지옥 간대요? 내가 지옥 간대요. 형제 사랑에 그렇게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혜 있다고 상대방을 미련하다 멍청하다 하며 노하면 내가 심판을 받게 되고 법정에 서게 되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뜻은 조롱하고 유혹할 때 쓰는 결멸적인 말로 어리석은 놈, 멍텅구리라는 뜻이 돼요. 형제에게 나가라면 그 형제는 상처를 받고 영적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치 못한 죄가 얼마나 큰지 저는 주님 이렇게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미련한 놈이란 말 한마디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는 끝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사탄이 주는 선악과 먹은 자는 격동을 받아 노를 바랍니다. 그 결과 부모, 형제, 친구도 이웃도 모두 다 잃어버리며 예수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망의 실존을 발견하고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리는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포로가 된 나를 발견하도록 성령의 법으로 영적 눈을 뜨게 합니다.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 되어야 성령의 법이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시험을 통하여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내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단의 포로가 된 나를 발견하도록 성령의 법으로 영적 눈이 떠져야 됩니다. 선악간의 율법의 눈이 떠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보는 눈이 밝아 남의 허물을 밝게 보면 정죄하는 영에 내가 포로되어서 결국은 내가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 하래요? 화해하라고 합니다. 형제들 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화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개똥이 엄마의 행위. 저에게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일깨워 줬어요. 개똥이 엄마가 만약 내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이웃집 개똥이 엄마가 왜 너 엄마 말을 듣지 않니? 하고 개똥이 엄마가 내 자식을 한 대 더 때리고 가면 그 엄마의 마음이 즐겁겠는가? 그죠? 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나쁜 감정이 없어. 근데 우 목사님이 그냥 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한 대를 때리네. 근데 내가 그 딸을 한 대 또 때리는 너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이러면 때리던 엄마가 어떻게 할까? 기분이 좋을까? 마음이 상할까?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보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계하시고 때린다 해도 너희들마저 서로 학대를 한다면 어찌 내가 기뻐하며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러시더라고. 그쵸? 정말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나에게 일깨워서 책을 쓰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헤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형제와 이웃의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잘못을 보는 은혜를 입었기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제 용서해달라고 호소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생활하면서 같이 있어요. 서로 잘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형제래.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2절. 그러면 내 자식으로 그 믿음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날마다 죄 져야 앉아요. 날마다 죄를 져요. 그냥 형제가 옆에서 잘못해 그 말 한마디 거들면 그것도 죄가 되고. 정말 내가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어야 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권면을 할 자가 있고 그냥 기다려줘야 되는 자가 있더라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서 때가 있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도 힘이 남았을 때 잡아주면 나도 같이 빠져 죽는데요. 힘이 어느 정도 다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건져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참 인간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때리고 징계하실 때 개똥이 엄마 역할을 하지 마시고 항상 모세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가 되어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화를 해야 된대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급히 사화를 해야 된대. 마태복음 5장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급히 화해를 하지 않으면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대. 그럼 내가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지 않으면 옥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다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면 그 사람한테 못 가도 문자라도 써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말이 안 나오면 1차 문자를 써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마음이 풀리면 대화를 해야 되고. 아멘. 대화를 할 때 나만 내 잘못만 시인해야 되지.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지 그러면요 더 싸움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사단의 포로가 되어 서로가 원망들 많은 인간관계는 피차 옥에 갇히는 영적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화해하지 않는 영적 상태는 사망에 이른 영적 위기인 것입니다. 그럼 나를 실족해 하는 눈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이 눈이 내 영혼을 실족하게 해. 왜? 맨날 남의 잘못을 보고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실족을 해. 그러니까 이 눈 하나를 빼버리래. 그러면 어디에 간대요?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잘못된 이 눈 때문에 맨날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눈을 다 뺍시다. 그럼 이 세상에 눈 뜨고 살 사람 하나도 없어. 마음에 눈을 빼야 돼. 마음에. 아멘.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하래? 찍어내버리래. 이걸 찍어내버리래.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대요. 팔다리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게 잘라져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래요. 에? 제가 오죽하면 그러잖아. 내가 날씬해갖고 나 쳐다보는 남자분들이 이상한 마음이나 갖고 에? 이런 마음 가지면 내가 착한 일 하나님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뚱뚱한 게 은혜다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뇨도 없게 하지, 혈압도 없지.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 정도 뚱뚱하면요 아주 지당하게 찾아오는 게 당뇨 이런 거잖아요. 병원에서도 이태롭습니다. 이태롭다고 한 지가 몇십 년 전이야. 몇십 년 전이야. 근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게 더 나은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60 되면서 이제는 괜찮겠지. 내가 이게 남자분들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고 행동을 해도 내가 괜찮겠지. 그리고 나보다 이제 몇 살 어린 남자 목사님 와서 내가 그냥 서슴없이 이걸 이렇게 경계 안 하고 대화를 했어. 그런데 그 목사님 친구분이 여기로 왔어. 그래가지고 원장님 하고 부르니까 질투나게 부르지 말라고. 그분도 말이 푹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남자 목사님이 원장님을 그런 식으로 모시지 마시오 이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가 60 먹어도 아직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랬습니다. 미혹한 영의 포로가 되면 그게 왜 그래요?
누구 조금만 잘해주면 이 내면에 이 상처받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잖아. 그러면 그런 게 남녀 간에는요 이성으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런데니까요. 그래서 여자끼리도 마찬가지야. 마음 너무 오픈해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별 5만 가지 얘기 다 하다가 비유 틀어져봐. 서로 또 물고 뜯고 난리나.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 열어야 되고 항상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게 내 마음의 지성소에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에 승리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도 살고 상대방 영혼도 하나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며 알을 번식한다니까요. 알을 번식해요. 그래서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포로가 돼 형제의 허물을 보고 비판 판단하는 눈은 내 영혼을 실족케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상처 주고 죽이기 전에 나는 이미 죽은 영적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피조물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눈과 손은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죽어 지옥에 갇히면 부활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육체는 아직 내가 육체에 살아있어. 내 영이. 이거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부활이 그쳐져.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살아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어떤 분이야 어저께인가 누가 그랬나 내 귀에 들렸었는데 아유 왜 빨리 안 죽나. 그런 말도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너무 힘들으면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시며 35절부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나를 보게 됐어요. 한 번은 그래. 내가 누구한테 그거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나를 지켜본 여자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원장님은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못 주면 말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부터 하지 마요. 이래.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법에 순종하는 건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서원을 하며 말씀에는 복종을 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물질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구하고 소원을 하여도 하나님의 허락 안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질로 누구를 섬기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도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잘해주고 주고 그게 내 의의가 돼서 심령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에게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악한 내 자신에게까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어떤 악한 자가 너에게 손을 내밀지라도 거절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손을 거절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절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요. 저 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니까 차 한 대가 왔어. 그래서 장애인 협회라고 써줬어. 그 10개 들은 휴지를 하나 꺼내서 들고 이걸 팔아달래요. 그래서 얼마냐니까 5만 원을 달래. 오래됐어요. 근데 나한테 딱 10,000원밖에 없었어. 그래서 휴지를 안 주셔도 돼요. 저한테 이거 10,000원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내가 거진 줄 아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든지 저도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돈을 꿔서라도 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일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나도 어려운 사람들하고 공동생활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 일입니까? 제가 이랬네. 이랬더니 이 사람이 차에 휙 타더니 휙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뒤돌아서서 발을 한 발짝 딱 내딛는데 하나님이 너는 악한 자가 너에게 손을 내밀지라도 너는 거절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악한 손을 거절하지 않겠다. 맞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악한 자의 손을 거절하지 말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저는요 이 말씀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쉬워요? 누가 오른편 때리면 여러분 왼편 돌려대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두 가지더라고요. 현재 내가 잘못해서 과거에 심은 것 때문에 현재 잘못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격동시킨 거야. 그래서 맞았어.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왼편도 돌려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려.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올 때 자루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누벤이 깨닫죠. 그때 요셉을 그리하지 말자고 했더니 죽이지 말자고 했더니 요셉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시몬이 잡힐 때 그 누벤이 깨닫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또 사러 올 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요셉이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서 어떤 말씀을 깨달았냐면, 죄가 나로 시작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게 됐어요.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 축복을 받는 사람, 영을 쫓는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우연한 시험이 아니야. 저도 얼마나 악을 심었는지 따라서 합시다. 죄를 많이 지은 아버지를 대적하며 아버지 죄값이 나에게 다 온다. 근데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은 저주가 끊어진다.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악을 심은 게 다 나한테 왔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를 대적한 자식들이 안 돼도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이 저주의 줄이 끊어진다는 거, 이 말씀의 원리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깨우면서 그걸 다 회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더니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또 잡았잖아. 베냐민이 잡혀버렸네. 유다가 바꿔줬어요. 변화됐어. 나를 잡아주시오.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버지가 슬픔에 빠져서 소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이 아들이 안 가면. 이제는 아버지 중요성, 형제 중요성을 알았어. 그러니까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울잖아요. 난 그 대목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성경을 보면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요. 요셉의 가정에. 아직도 7년 흉년인데 흉년이 2년밖에 안 지났어. 근데 2년이 올 때 이 죄가 무엇으로 시작됐는지, 이 고난이 무엇으로 시작됐는지 원인을 다 알고 회개하니까 시험 끝, 축복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깨달아서 내 죄 악을 봐야 되더라고. 그리고 바른 변론을 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서 우리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시게 해 주신대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끝나고 이제는 흉년이 애굽 족속들에게 다 임했잖아. 이스라엘 백성 다 그 고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부모 형제를 다 고센 땅에 살게 하는 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가 잘 봐요. 한 주의 종이 옥생활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장의 꿈을 풀고 바로의 꿈을 풀고 국무총리가 되는 이긴 자가 되니까 형제들에게 그 죄의 근원을 다 일깨워서 회복을 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또 죄를 졌네요. 또 죄를 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하고 동행을 하는데 내가 소개를 해줬어, 공사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기 맞았다고. 원장님이라 참았다고. 원장님이 소개해줘서 참았대.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수습을 하고 났어. 근데 같이 걸어가니까 그 친구가 사기를 맞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같이 걸어가니까 누구하고 걸어가는 거야? 사기꾼하고 걸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톡 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동행할 수 있느냐? 나도 사기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동행할 수 있대. 너는 죄냐 나는 의냐? 그러면 동행을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도 죄냐 이거를 깨닫고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동행한대요. 근데 어떤 복을 받은 줄 알아요? 제가 그때는 그분이 못 살았어. 내가 좀 나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어려움을 겪고 그분이 좋아졌어. 세상에 우리 기도원을 몇 년을 다 먹여 살리시더라고. 네? 정말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우면,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감사를 알고 고마움을 알고 내가 복을 받으면 꼭 갚으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꿔주면 하나님께 꿔준 거래. 그 사람이 못 갚아줘도 누가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 왜? 그래야 내가 시험에 사단에게 안 잡히고 내가 이기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그럼 아들의 권세를 받으면 나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가 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이긴다니까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한 사람이 좀 잘못하는 걸 내가 지적을 해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한 가지 지적했는데 그 사람은 아주 5만 가지 내 허물을 다 지적했더라고. 그동안 내 허물을 다 본 거야. 따라서 하나님의 눈은 무섭지 않은데 사람의 눈은 너무 무섭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박해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내가 그랬네요. 그냥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뭐 다 말은 할 수 없고 기가 막히게 내 입에서 3번째 됐을 때 탁 말이 나간 거야. 그거 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써준 이 문자 내용이 너무 길어. 핸드폰을 보려면
한참 봐야 돼. 예? 그런데요, 일주일 기도 끝에 이 문자가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데 이게 스킨이 딱 돼버리는 거야. 한 번에 다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지적한 문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이루어지지 않더니 세상에 그 박해를 받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한 그 내용들이 척척척척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너의 입이 그렇게 삐뚤어졌니? 그러면 내 입만 삐뚤어졌냐? 네 입도 삐뚤어졌지?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은 두 마음이야 아직. 예? 두 마음을 품었을 때는 응답을 받지 못한대. 내 것만 보고 하나님 내 입이 삐뚤어졌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 입이 삐뚤어져서 저 집사도 나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이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내 입을 빤듯하게 해주신다니까. 저는요 그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장 한번 볼까요? 구절을 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때부터는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거야.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잘못만 시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심령 천국이 안 뺏기더라고요. 아멘. 그전엔 남편이 뭔 말을 하면 막 내 속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막 이랬는데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해도 내 잘못을 시인하니까 천국이 안 뺏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박해하니까 또 거짓으로 나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데 기도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뭐가 온대요? 뭘 주신대요? 하늘에서 상을 주신대. 저는 진짜 상을 받아봤어요. 그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소홀히 하는 결과가 또 얼마나 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잡음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죄의식조차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너무 부끄러워서요. 내 죄가 다 드러나잖아.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하고 내 손바닥을 가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나? 제가 이랬어요. 이까지 이게 가려야 하나님 앞에서 가려져요? 내 죄가 다 드러나니까 벌거벗은 몸이 되니까 그걸 감추고 싶어가지고 이를 들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대요. 사랑의 희생을 못한다는 것은 교만이며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낯은 악행한 자들을 향하신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나안 땅의 길잡이가 되는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우리들 마음에 또 잡초를 뽑고 잡초를 뽑아서 내 죄성을 보고 나를 낮추어서 우리 모두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할 처소가 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